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에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 주일에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아버지 날은 1910년 소노라 스마트 도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포케인 중앙감리교에서 새로이 생긴 어머니 날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에 아버지 날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스포케인의 목회자 협의회에 자신의 아버지 생일인 6월 5일에 아버지 날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회는 6월 5일보다 6월 셋째 주 주일에 아버지 날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6월 셋째 주 주일을 아버지 날로 공포하였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영구적 국가 공휴일로 아버지 날을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모두 감리교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날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종종 아버지라 부릅니다. 높여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합니다. 그 뜻은 참으로 놀랍게도 높여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ther이 아닌 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먼 근엄하고 과묵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다정하며 따뜻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아빠의 이미지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 모여지던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며 사람과 아픔을 나누고 기뻐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조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은 왕의 권위를 갖는 경외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며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경외로운 존재이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감히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전통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2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비록 종교화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약화되었지만 동시에 영화로운 존재요 경이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신앙 전통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전통은 심각하게 퇴색되었고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화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약간의 잘못만 저질러도 심판하는 분이시며 오직 경외와 예배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주 작은 법조차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 역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더 멋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조금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분이시기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여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돼지와 함께 뒹굴어 추악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들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할 때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또한 사두개인처럼 율법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그 법을 잘 따랐는지에 치중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역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그들의 신앙의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지적하는 차가운 눈을 가진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품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하면 지적하고 주의 주고 체벌하는 그러한 교회의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무던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우쭐대며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기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대단한 바리새인이요 위대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사실 요즘 참으로 많이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많이 걱정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잘 지키시고 계시며 또한 평안하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에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